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18장 1절까지입니다. 제목이 제자들이 서로 큰 자라고 그렇게 자랑을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냐는 질문을 서로 하다가 예수님께 이제 답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가룟다까지 물어보는 거죠. 누가 더 큰 자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지 못한 아직까지 제자들의 신앙이 어린 상태를 말한다. 누가 큰 자냐? 그 18장 1절에 있지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천국이 사람이 죽은 후에 부활을 해가지고 한나라에 가서 영생하는 그런 천국이냐? 그게 아니고요. 마태복음은 교회 천국을 말합니다. 교회 천국, 교회 공동체 천국. 그러니까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게 교회라는 얘기죠. 교회. 근본적인 교회인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제자들은 이제 그 몸에 머리에 붙은 지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12 제자가 계속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일까? 베드로냐, 야고보냐, 뭐 요한이냐 이렇게 계속 서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큰 자, 작은 자가 있다는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의 비밀, 몸의 진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거든요. 건물이 아니고. 그 진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다. 한 집안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 딸이 있고 오빠가 있고 뭐 누나가 있고 동생이 그 큰 자 찾아요? 아니죠. 그냥 질서가 잡혀가지고 가정의 행복이 꾸려져 가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자고 누가 작은 자고 큰 자는 작은 자한테 더 대접을 받아야 되고 뭐 이게 전부 다 비진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큰 자예요. 그럼 아버지가 군림을 해요. 그러면 그게 군대지 가정이 아니잖아요. 가정은 사랑의 질서로 행복이 꾸려져 가는 거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높고 낮고 뭐 더 큰 자고 낮은 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알아둘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더 큰 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냐? 거기에는 뭐 말씀을 증거하는 종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아무 직분도 없는 뭐 그런 교인도 아닙니다. 누가 더 큰 자냐? 사랑의 생활이 얼마나 더 많이 일평생 있었느냐? 그 사람이 큰 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사명 감당하면 그
영광 상급을 받는 것이지 그걸 보고 큰 자다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제 쉽게 말하면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섬긴다는 의미가 사랑으로 돌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지체에게 대하는 것. 그 사람이 큰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말씀도 잘 모르고 사역자 훈련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는 작은 자다. 그거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게 아주 공평한 거죠. 사역자도 은사예요, 은사. 그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보다 높질 않아요. 이 진리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증거하는 나팔로 주님이 사명 감당하게 하는 것 뿐이니까. 저는 그 영광 상급 따로 받고 이제 세계명의 생활 그것이 얼마나 많이 사랑의 열매를 맺은 지체냐 따라서 큰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생활로 큰 자 작은 자냐를 주님은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서에 보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더 큰 사랑은 없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는 더 크고 누구는 더 낮고 그건 아직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생활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나라 가서 다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큰 자냐 작은 자냐. 근데 하늘나라 가가지고도 큰 자 작은 자가 있다 그러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자 작은 자를 하늘나라에 가면은 누림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누리는 거. 하나님을 얼마나 더 누리느냐. 그만큼 그 사람은 사랑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한 가족이 있는데 누가 가장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알고 누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의존하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말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떤 은사 받으면 큰 자 아닙니다.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크다고 막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 말이지 아직 신앙이 어리다. 육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고린도서 3장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문자로 하면 세 사람이 태어났는데 너무 어려. 세 사람이. 어린아이다 그 말이에요.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못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인데 그 증거가 뭐냐 하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누가 더 큰 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그랬듯이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서 육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다. 사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속했대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볼 때는 바울이 가장 큰 자로 보인 거지. 다른 이는 나는 또 아볼로에게 속했다. 아볼로가 말씀을 잘 해석을 했어요. 바울처럼은 못했지만. 근데 또 그것이 마음에 와닿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예. 그것이 바로 너희가 사람인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뭐냐면요. 집사라고 나옵니다. 일꾼들에 불과하다. 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안 하면 아무리 심고 물 줘도 소용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인데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요. 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교주를 따라가지요. 맹정하지요. 네. 근데 이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이 기성교회 안에도 이렇게 사람을 따라가는 자기가 생각할 때 큰 자라고 여기니까 따라가지요. 그리고 큰 자라고 여기니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것이 나쁜 거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어릴 때에 거쳐야 될 과정이다 이거 말이에요. 과정. 그래서 우리는 누가 더 크고 낮고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다. 같다 이 말 지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손이 발 보고 말이죠. 넌 필요 없어. 넌 저 밑바닥에 발 더럽게 말이죠. 흙 묻히고 다니고 나는 손 공중에 떠 있잖아. 내가 더 큰 자고 내가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너희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보시면 12장 보시면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가 몸이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한 몸이잖아요. 근데 팔, 다리 뭐 이런 게 지체라는 뜻이거든요. 한 사람에게 붙어 있잖아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두 사람이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팔과 다리, 뭐 손가락, 발가락이 지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도 똑같이 한 분이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것이 구원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났으면 성령 세례 받은 거다 이 말.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성령 세례 주장하는지 몰라요. 능력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세례 받으면은 옛사람들이 죽은 걸 말해요. 세례가 뭐예요? 죽는 걸 말해요. 죽는 거. 물에 푹 잠겨서 죽는 걸 세례라 그래요. 그럼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한 진리로 한 식구가 되었다. 그 한 몸의 머리는 주님밖에 없어. 머리가 두세 떼면 괴물이야. 목사도 머리가 아니고 장로도 머리가 아니고 권사도 머리가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머리가 아니다. 교단 총회장이 머리, 그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의 교단을 운영하기 위한 직분에 불과한 거다 그 말이에요.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태어나가지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게 해요. 오늘 이 시간도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인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말이 안 되지요. 붙어 있잖아요.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 회복이 가장 시급한 것이 이런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이 진리가 회복돼야 돼요. 각 교회마다 전 세계 기독교 교회가
그래서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발 잘라버려요? 예.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손 잘라버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자가 없다. 주님 안에는 다 한 몸이다. 누가 더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히느냐? 그거는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그냥 믿음의 생활, 사랑의 생활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라 가가지고 다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가장 작은 자처럼 여기는 그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그 말을. 22절에.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러니까 한빛교회 주님의 몸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에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손가락이고 다리고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유 저 사람은 말이지 발과 같아 필요 없어 쓸데없어 이렇게 하면은 발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몸이 아니지요. 그죠? 그걸 말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잘못하는 그것들, 더욱 하나님은 귀한 것들로 입혀준다.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이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영적인 주님의 몸 교회의 비밀. 이것이 우리의 이 한빛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그걸 사랑의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어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 이게 사랑의 생활이지요. 세계명의 생활. 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끼었는데 그냥 온 몸이 다 그냥 느껴요. 아프다고. 그런 걸 말해요. 그 가시, 눈에도 잘 안 보여요. 돋보기 끼고 핀셋으로 뽑아내야 돼. 그 정도로 안 보여. 그런데 온몸이 다 아파요. 많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어느 지체가 몸이 아프다, 어느 지체가 환난과 핍박을 겪어가지고 심하게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나 몰라라가 아니고 내가 고통을 받는 것으로 느끼는 사람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걸 보고 한마디로 큰 자다 이런다 그 말이에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게 교회입니다. 다른 게 교회가 아니고. 근데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이렇지 않잖아요. 계급 시기로 되어 있고 헌금을 더 많이 바치면은 더 인정을 해주고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교회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종교단체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3장에 빌라델베 교회라고 그러나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는 라오디게아 교회.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이 구원 받은 것처럼 앉아서 그냥 자기만 드러내려고 자기만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단체. 타락한 교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 중에서 몇을 세우셨으니 모임에 첫째는 사도요 지나갔습니다. 초대교회. 둘째는 선자요 이것도 지나갔어요. 성에 기록되기 전에 선자가 필요했거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셋째는 교사요. 이제 사도 바울이 선지자면서 사도면서 교사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은사를 직분을 많이 선물로 받았어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쉽게 표현하면 다 어느 집안에 가도 다 아버지만 있어. 말이 안 되죠. 다 어머니만 있는 집안이 있습니까? 어머니 한 사람, 아버지 한 분, 아들, 딸 이렇게 하나씩이지. 그죠? 다 사도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통역하는 자들만 있는 교회겠느냐?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이게 진리의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13장으로 가더니 이제 사랑을 말하죠. 사랑. 뭐라고 말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취하니. 이게 큰 자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이거 구원받은 세 사람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세 사람이 소자가 있는데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33절에 제자들을 소자라고 불러요. 소자. 예수님은 큰 자고 제자들은 소자다. 그래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래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신앙의 분량 따라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생활을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3장 끝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요. 13절.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의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요. 진리의 사랑.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랑. 그러면서 14장에 사랑을 따라 구해라. 네 생각대로 무슨 뭘 구하지 말고 진리의 사랑을 따라서 구하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누가 더 큰 자냐 이것이 제자들이 아직 신앙이 어릴 때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보시겠어요?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이렇게 길을 오면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예수님 다 듣고 아세요. 서로 그냥 베드로가 나이도 제일 많고 부름도 일찍 받았으니까 베드로 사도님이 지체님이 가장 큰 자 아닐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야 뭐 또 뭐 이렇게 서로 저희가 잠잠하니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거 뭔가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보통 말하는 게 아니에요. 쟁론을 했어요. 그럼 베드로가 그러겠지. 내가 나이도 제일 많고 말이지. 내가 마태복음 4장에서 제일 먼저 부름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큰 자지 누가 큰 자겠느냐? 막 이제 서로 그러면 쟁론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눈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제 5월 5일 어린이 주일 때 말씀 나옵니다.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눈이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장, 마가복음 10장 35절. 이 어린아이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신학자들이 오해하니까 뭐 교인들 모두 다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진짜 육체적으로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로 오해하기 때문에.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래요. 누가 그런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는 이제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요. 이 시대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도대체 너희 소원이 뭐냐? 이래요. 그러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정승 좌정승 되게 해달래. 이게 완전히 육적인 신앙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제자들이 말씀이 단절돼서 없어가지고 능력 행사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이제 생각나는 거죠. 신앙이 아직 어리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이 당시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직 신앙이 너무 어리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 예수를 죽으신 걸 말합니다. 비유예요. 진짜 예수님은 잔을 마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받았잖아요. 침례요한한테. 그 세례 아니에요. 그 요단강 물 세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라고 그러고 죽음의 잔. 예수님이 십자가 세례 받으셨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할 수 있대.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앞으로 이제 알고 받겠죠. 다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순교의 세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야. 나에겐 고난이 없어. 너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 사람들이 얻을 거야. 그러니까 40일째 열 제자가 듣고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해 분이 여겨요. 참 부끄럽네. 나이는 많고 어른들인데 너무나 어린아이 같아 신앙 수준이.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유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에 저희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너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거 사랑의 생활을 말해요. 너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어. 대접받으러 오지 않았어. 그 말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는데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내 목숨을 다 대속물로 내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나는 죽으러 왔다. 이 이상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큰 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열릴 때 저는 큰 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신앙이 내가 참 어렵구나. 점점 이제 알게 되면서 큰 자가 뭐냐 했더니 섬기는 자가 큰 자구나. 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무슨 얘기냐니까 쉽게 표현하면 어머니가 어린애기를 섬겨요. 그 섬기는 게 뭐예요? 사랑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큰 자가 아니고 어머니가 큰 자인 줄 알았더니 또 알고 보니까 섬기는 걸 보니까
어머니가 어린애보다 큰 자야. 예, 그러니까 사랑으로 큰 자냐 작은 자냐 결론을 내린다 그 말 성경이. 예, 그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빚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 그 형제 지체를 사랑으로 섬길 때에, 예, 바로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이 진리의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거든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은 내 육의 사랑으로 섬긴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섭섭해, 실망을 해. 왜 내가 항상 이래야 돼? 예,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섬기는 사랑이 진리의 사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이지 그래요? 내가 말이지 얼마나 너희를 그렇게 위해서 죽었는데 너희도 섭섭해 진짜? 너희들 나한테 그러기야? 안 그랬어요 전혀. 예, 진리의 사랑은 후회감이 없다. 진리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다. 예, 진리의 사랑은 하면 할수록 아쉽다. 이거는 거듭나가지고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를 통해 이제 점점 나와 사랑에 성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서 3장 16절이 아주 중요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러면 나도 형제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로 하는 게 다 끝나버려야지 내 속에 거듭 영의 새 사람으로 변함없는 진리의 사랑으로 지체에게 사랑을 대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예. 그러면서 24절에 그의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뭐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계속 사랑을 주고 받고만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성숙한 사랑,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가 완성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교회. 그걸 말해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도구로 해서 성령께서 사랑을 흘러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했는데 내가 9가지 했어. 한 가지도 안 하네. 그거는 세상의 육적인 사랑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2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잘하는 중에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양과 염소가 나와요. 양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해요. 양은 타락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구원이 완성되는 사람을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양이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낳으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염소는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을 말해요.
무늬만 교인이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야, 무늬만 성도야. 사실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염소 죄인. 이 염소 죄인이 양으로 바뀌지 않고 양이 타락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염소로 바뀌지 않아요. 씨앗 종자는 바뀌지 않는 것이 영원불변한 진리예요. 콩이 팥으로 안 바뀌고 팥이 콩으로 바뀌지 않아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지 않아요. 죄인은 이미 죽여버렸대요. 옛사람 죄인 로마서 6장에서. 옛사람 죄인은 구원 못 받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럼 나는 뭐냐? 껍데기예요. 로마서의 껍데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영의 새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영의 새 사람이 알맹이에요. 자, 그러니까 더 한 단계 내려와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육체는 껍데기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죠? 내 마음이 나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구원으로 적용해요. 구원으로 적용하면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의 육체 인간의 영혼은 껍데기예요. 그 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진리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니까 죄 안 짓고 살아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알맹이라 그래요. 알맹이. 그러니까 어떤 씨가 있는데 씨 껍질이 이게 썩거나 벗겨지지 않으면 속에 생명이 못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사람 죄인이 죽지 않은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옛사람 죄인인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나의 영혼이 구원받다는 것은 성경이 없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뿐이에요. 거짓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로부터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느냐? 내 속에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 영의 새 사람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려고 나를 그 생명의 껍데기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육신의 부모님이 껍데기예요. 영생 못하는 껍데기. 그 껍데기 부모님에게서 껍데기 내가 태어났다고. 근데 무슨 내 껍데기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구원을 받아야 아니에요. 땅에 묻혀서 씨앗은 죽어야 돼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전적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갈 건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대. 그 구원받은 사람이 왜 타락을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죄를 짓냐고요? 그런 구원은 성경에서 신약에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족한 구원, 불완전한 구원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제가 점점 더 심각하게 너무나 또 감사하게 느끼는 것은 야, 구원의 진리가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중요하고 깊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이죠. 양들이 말이죠. 조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다 당신에게 한 거래. 그 말은 뭐죠? 구원받은 양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그 지체니까 주님이 몸이잖아요. 그 몸에 붙어 있으니까 다 나에게 한 거래요. 여기 보시면은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어. 그러니까 우리 그런 적 없어요. 그러는 양들은 왜요? 양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니까. 누가 했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다니는 그런 양들에게 했으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했지 예수님이 안 했는데요. 그 말이에요. 내가 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들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언제 병들었습니까? 돌아보았고 옥에 갇을 때 누가 갔습니까? 전부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까지 옥에 갇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양의 의인이란 말이에요. 대답하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린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물을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어느 때에 나그네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 그런 적 없어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병문을 하거나 옥에 갇혔으니까 위로하려고 우리가 찾아간 적이 없대요. 근데 예수는 뭐 했대. 그래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했다 그러는데 이 양의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한 게 없어요. 그럼 누가 했어요? 구원받은 거듭난 지체들에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요. 그 몸에 머리가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오른팔이 왼팔이 아플 때에 왼손이 아플 때 오른손이 탁 가가지고 주먹으로 약 바르고 그래요. 그러면은 오른손이 왼손이 나에게 그렇겠구나 고맙다 이런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머리가 아이고 참 잘했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 진리, 몸의 진리.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이제 나오잖아요. 예수님에게 직접 하지 않았고 형제라는 말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태어난 내 영혼이 아니고.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생하는 그 사람 참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것이 큰 사랑의 생활이다. 여기 내 형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런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한빛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시간 나는 대로 기회 되는 대로 감동감화가 오는 대로 어떻게 해요? 세계명의 생활을 해요. 그 세계명의 생활은 무슨 생활이죠? 사랑의 생활이에요. 사랑을 울면서 합니까? 억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육적인 사랑도 좋아서 하잖아요. 영의 사랑 맞아요. 하면 할수록 내가 행복하고 기뻐. 내가 사는 보람이 있어.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로 사는 보람이 있어요. 이 영생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끔 저에게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또 진리를 계속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정말 감추었던 신박한 진리 레전드의 말씀 어디에서도 증거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근데 전 너무나 행복해요. 이런 진리가 성경에 있었다니 이건 내가 몰랐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몰랐지. 그러면서 이제 왼편에 있는 죄인들 염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래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 나 마시게 안 했지? 목마를 때 줄일 때 먹을 거 안 줬지? 내가 옷 벗을 때 옷 갖다 주지 않았지? 병 들었을 때 병은 안 왔지?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그랬니? 44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이 죄인 염소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된 것이나 보수인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우리가 나몰라라 그랬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 적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공명치 아니하다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구원받은 지체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예수님 내게 하지 아니한 거야. 그 말이에요.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염소 죄인들은 영벌에 이게 뭐예요?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닌가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 이런 기독교인들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라우디아 교회 종들과 교인들 영벌에 들어가요. 구원 없다 그 말이죠. 의인들은 양이에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무슨 얘기냐? 여기서는 구원받고 못 받고가 초점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 지체에게 사랑을 베풀어.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하시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다 그 말. 그만큼 진리를 많이 먹고 마시고 알게 된 여러분들이니까. 24절 이거는 뭐 몰라도 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건 뭐 중요한 진리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25절 가로되 내신다고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반세계를 낸다고 그랬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말하는가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그 동네마다 우물을 파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사막 나라 아닙니까? 그 우물을 파면 우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관리하는 사람이 세금을 이제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번역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다고. 누구에게 반세계를 내라는 얘기야, 도대체? 근데 원어 성경 보니까, 우물을, 샘물을 판 마하찌트, 예? 그런 사람, 관리자, 라베켐, 그 관리자에게, 우물 팠으면 내가 우물 가서 물 길어 먹잖아요. 그거 돈을 주고 산다 말이에요. 사 먹는 거 같은 거지. 관리자에게. 그 말이에요, 지금. 25절 가서 내신다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무슨 세금을 받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타인에게 받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26절 베드로 가로되 타인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맞아, 내 말이 맞다.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또 안 맞는 것이, 진짜 동네마다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누구 돈으로 팝니까? 자기 돈으로 파가지고 이제 세를 받잖아요.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26절에 와갖고는 아들들에게는 우물을 판 사람이나 그 우물을 먹는데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그 우물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26절은. 확 바뀌는 거예요. 진짜 동네에 사람이 마실 육의 물이 아니고, 영의 영생수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한테 세금 내고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뭐냐 하니까 11조 세금을 냈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것도 돈이 아니고 열매 물질이었잖아요. 곡식. 신약 시대는 뭐예요? 전부 다 감사예요. 감사. 전부 다 감사헌금이라 그 말이에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교회 모임에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게 다 수입의 감사헌금, 생일 감사헌금, 뭐 여러 가지 감사헌금.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11조 내라는 말도 없고 11조 냈다는 교인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 많은 기성교회들이 11조 봉투가 있어가지고 다 꽂아놓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억지로라도 내야 돼. 11조 세금. 무슨 교회가 세금을 받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비진리예요. 신약 시대에는 전부 다 감사헌금이에요. 감사해서 다 감사해서 11조 드리는 게 아니고 11조가 없으니까 신약 다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이 기성교회에서 너무나 비진리를 잘못 진리라고 믿고 따라간 교인들이, 그런 기독교 교인들이 얼마나 많으냐, 전 세계에. 지금 말이죠. 독일 교회는 11조가 없습니다. 그 하나 참 좋아. 마틴 루터가 종교계 가면서 돈 11조 없다! 딱 때가. 없어요. 독일 교회는 지금도 11조가 없다니까 봉투도 없어요. 11조 안 내요. 독일 교회에. 그냥 다른 헌금으로 낸다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는 진짜 제 마음에 쏙 드네. 진리대로 하니까. 근데 한국 교회만큼 11조 강조하고 11조 안 내면 떼먹으면 손 아까 따먹었네. 11조 안 내면 이제 도둑놈의 자식이 뭐 지옥 갈 것처럼 막 설교를 해가지고 공갈 협박을 치는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거짓종인 것을 자기 입으로 실토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 중요해요. 27절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또 이제 문자로 돌아갑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참 재밌지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해서 주라. 왜? 오해할까봐. 예? 그 우물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말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공짜로 막 물 마시고 말이 공짜로 그러려고 그러네? 이렇게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백햄 관리자가 마찌르 우물 샘을 판 사람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1절은 다시 문자로 돌아와서 진짜 우물 물을 먹는 새를 주라 그 말이에요.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그러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가 미리 18절대로 말씀드렸어요. 미리. 여기 보면 여기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한나라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한나라에 계급이 있고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무조건 다 행복하고 좋은 곳이 천국이거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교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왕국을 말하는 왕국. 원어로 말하는 왕국. 예수님이 왕으로 12사람을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러다가 이제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 오니까 교회가 탄생을 해요. 그 교회 탄생을 하니까 그 탄생했을 때에 누가 큰 자죠? 사도들이 이제 큰 자야. 사도들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사랑을 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사도들이 나는 큰 자다 그랬나 사도행전에? 전혀 없어요. 그런 말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그러면은 부끄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왜 나를 몰라라 그래? 왜 나를 대접 안 하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서로 누가 더 큰 자냐고 질문한 것은 제자들의 육신의 생각이 부인되지 않아가지고 진리의 말이 아니야. 진리로 예수님께 물어본 게 아니다. 않아서 아직은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를 말씀하는 내용이다. 아까 보셨죠? 신앙에 대한 증거. 마가복음 9장 34절에서 37절, 10장 35절에서 41절, 43절에서 45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들처럼 그렇게 나와 하문된 지체에게 때를 따라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랑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주님에게 한 거,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그러면은 그것이 사랑으로 큰 자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내 종아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사랑의 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일평생 살다가 왔느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영광상급, 그런 영광사업을 많이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